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인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을 보시면 지혜라고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창조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은 이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참 복과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 22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창조 전에 있었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 지혜를 가지셨다. 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인 내가 세움을 받았다.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그 전부터 났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부터 이미 났고 세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스스로 그 지혜를 규정하게 되면 그 지혜 때문에 큰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부터 그가 타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런 저주받은 심판받은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따먹으면 나에게 지혜롭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지혜를 사모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짜낸 지혜, 그것은 스스로 억지로 짜낸 지혜, 이것은 가짜 지혜고 이 지혜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종교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일정한 신을 향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명상으로 또 금욕으로 신께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고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신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고통만을 야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조 중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창조 전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창조 중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7절부터 보시면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실 때도 거기 내가 있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거기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또 사람이 살아갈 땅은 지혜가 가장 사랑스러워한 창조의 진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는 인류 조상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 부분이 또 왜곡되었고 또 생태계가 파괴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넉넉하게 담고 있고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세계와 사람을 우리가 늘 진지하게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고 또 묵상하게 하고 또 저희들도 사회생활하고 또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서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통찰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도 있지만 또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들에게 늘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류 또 자연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2절에서 36절 말씀에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를 들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어서 그것을 지키라. 내 도, 이것이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33절을 말씀해 보시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으려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35절에 핵심 구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대저 나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그저 그냥 삶을 조금 풍요롭게 살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사망과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고 지혜를 잃는 자 또 지혜를 미워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로 가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조 과정에 창조 전에부터 계셨고 또 창조 과정에 함께 하셨던 분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인화해서 나 지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혜가 되셨고 창조 현장에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대리자가 되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생명하며 생존하며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씀하면서 오늘 35절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이렇게 대비를 해서 집어넣으면 대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지혜의 출처가 정확히 누구인 것인가. 솔로몬은 막연하게 그 지혜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림자처럼 알았지만은 신약의 사도 요한은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또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고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전의 지혜에 대해서 또 창조 중의 지혜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사람이 창조되었고 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그 지혜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열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 되시고 또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날마다 구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지혜를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